1월 16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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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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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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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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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있는 말씀이 다 쉽지는 않지만, 어렵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돼서 어렵다는 게 아니고, 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될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의 명령을 주십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제일 먹기 힘든 것은 김 빠진 사이다입니다. 제일 신앙생활 하기 힘든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김 빠진 사이다 들어보셨나요? 설탕물이지 그게 무슨 탄산 가스가 없는 사이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모세에게 그런 소명이 주어집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장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미디안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벌어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를 주십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의 내용을 보면 지팡이를 하나 짊어 주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낙타도 있을 거고 짐도 있겠죠. 가족 전체가 떠나기 때문에 장인이 가라고 얘기합니다. 순순히 평안히 가라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내가 이제 애굽 내 형제에게로 가야 되겠다 하니까 예상 밖으로 순수하게 그것을 수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그냥 평소에 40년 동안 자기 장인 밑에서 양치던 때 쓰던 지팡이죠. 그게 무슨 특별히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만들어 주신 지팡이도 아니고, 저 마니산에서 파는 무슨 요염이 있다고 하는 지팡이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줍니다. 모세에게는 두 가지의 그 심적인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19절 그 바로 앞절에 보면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 여러분 가위에 눌려 보셨나요? 사람이요, 누가 나를 죽이러 올 것이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색출해서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이집트의 군사력으로 보면 어디로 도주할까 뻔한 것이죠. 지금처럼 어디 숨을 데가 많은 곳도 아니고 그 가던 길이 있거든요. 광야를 가보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시지만 뻔합니다. 사는 거주지도 딱 정해져 있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가위에 눌린 것처럼 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9절에 그 마음에 짐을 덜어주세요. 네 목숨을 노렸던 자가
이제 죽었다. 다 죽었다는 걸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닌 거죠. 그 얘기는 모세가 너무 잘하는 겁니다.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다는, 그러니까 자기 친형이 아니죠. 애굽의 왕자가 왕이 돼서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지어주시는 것 같지만 또 결정적인 심적인 부담도 덜어주십니다. 20절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팡이를 지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 지금 생각하면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가 무슨 효험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때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도 마지막 보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30절에 뭔가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모세에게도 그리고 그 동족들에게도.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쓰시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말씀을 하시는데 한 네 가지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보실까요? 22절부터 23절 두 구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전해야 할 기본적인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무슨 특별히 의미가 있을까 한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보시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에게 적용점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웃기잖아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압니까? 바로가. 이거는 책에도 없는 신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어디 일본에 가서 여행을 하시는데 여기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 어떤 일본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당신에게 우리 신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시면 박신영 집사님 어이구 대단하다 그렇게 긴장하면서 받으시겠어요? 그 말을? 웃기는 거잖아요. 여호와라는 신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아야 그 말에 설득력도 있고 그것을 받잡기 민망합니다. 어떤 겸손의 마음을 갖든가 해야 되는데 바로에게 아쉬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아래 것으로 여겨지는 그에게 여호와라는 신이 무슨 신인지를 압니까? 이게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즉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라는 것. 여러분 어렵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구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 얘기하면 그들이 넙죽 엎드려서 황송합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나요? 나도 전하기도 힘들고 그들도 웃기는 이야기고 그런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기를 내 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더 웃기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로 있어요. 노예로 있고 430년 동안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채찍 아래에서.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라는 신의 장자랍니다. 우리는 알죠. 이 장자들을 구원하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일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모세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세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유산의 상속자의 대상이라는 걸 믿으세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달려서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장자라고 여긴다면 아까짓 거 뭐 좀 견뎌보지, 그거 뭐 대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유업이 있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쪼잔한 것 가지고 내가 마음에 아픔을 겪으면서 내 인생 쪼그라들 필요가 뭐 있어. 그래, 하나님이 내게 장자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이제 길을 피고 살 거야. 그런 기분이 드시나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더 웃기는 겁니다.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게 하라. 이게 얼마나 더 웃긴 일입니까? 여러분 22절의 말씀 그렇죠? 내 장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게 얼마나 봉창 두둥기는 소리예요. 어디를 가는데 내가 왜 이 수많은 이 아까운 노동력, 숙달된 그 전문가들을 내가 왜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가당키는 한 이야기겠어요? 사명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명을 받으면요, 사람이 할 일이 생기면 참 웬만한 거 넘어가요.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주일을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은퇴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주보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23절에 네 번째가 뭐냐면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할 것이다. 바로에게 얘기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을 거절할 것이다. 당연히 거절하겠죠. 이게 참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소명도 없는 사람에게 부담을 더 주시고 불러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데, 야, 만만치가 않을 거다. 아니, 만만치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거절할 거다. 대구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지 갖고 이광학 권사님 이번 주부터 전도하실 때 사람들이 전도지를 갖고 주면은 여러분 그것을 그들이 넙죽넙죽 받으면서 내 다음 주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겠어요? 바로 꾸겨서 휴지통에 버리든가 아니면 아예 받지도 않을 거예요. 참 어려운 겁니다. 23절 보실까요?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모세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함을 듣지 않을 때 바로의 장자가 죽을 것을 위협하시는 거죠. 오늘 저는 물론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숙소에서 만나죠. 그것은 이제 할례 문제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명은 주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주의 일은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한번 붙잡고 살아보시면요, 참 가정에도 사업에도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내가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거든요. 그
그것이 없으면 참 인생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다른 말씀보다도 네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일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말씀은 안 나눴지만 80이 넘는 노인 모세의 친형을 붙여주세요. 이도로의 동의를 얻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세요. 그리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성사하도록 하십니다. 문제는 나예요.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남의 탓을 하지 정말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장자로 여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죄악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어제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나눴듯이 그 죽음의 무덤인 바벨론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이적을 베푸실 것이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아침을 맞이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세와 같은 사명을 갖고 사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해 하신 말씀의 의미가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세상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 사명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우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